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좋아하는 그러한 이유는 믿음,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는 것보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거보다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확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들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교를 한 것을 보니까 25번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어쩌면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히브리서 11장을 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해서 그 정의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의가 뭐냐? 이게 분명해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추정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추정된 믿음을 확인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은 쭉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추정된 믿음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추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추정되어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맞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 이걸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까지 쭉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시작을 해서 10장까지 나온 이야기가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예수는 어디로 갔나 없어져요. 예수는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다시 신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믿음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올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과거의 구약의 사람들은 그것이 없이도 추정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추정된 믿음이 아니라 확신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고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과거에 추정된
믿음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우리는 또 다시 그냥 추정된 믿음, 막연하게 믿음,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뭘 행하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그걸 이루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또 다시 우리는 세상의 생각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이유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 그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안전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막연하게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건지. 교회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그냥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그냥 간단합니다. 예배 열심히 나오는 사람, 그 믿음이 좋은 거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믿음이 좋은 거죠. 어떤 삶의 응답을 받았다고 막 간증 막 하는 사람, 다니엘 기도하면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 그리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믿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하고 교회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럼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요즘 새벽에 교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새벽에 지금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 꼭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사라진 채, 이게 빠져버린 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배를 보십시오. 배를 보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컨테이너들을 그렇게 위에 막 엄청나게 싣고 그 배들이 항해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야, 저렇게 엄청나게 배에 짐을 싣고 어떻게 저 배들은 침몰하지 않고 저 배들은 목적지까지 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배들이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장치는 뭐냐면 배가 아무리 기울어도 복원시키는 장치예요. 그게. 그 배들이 막 그 엄청난 태풍을 만나도 그 배들이 침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배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것을 몰랐을 때에는 그 배들이 거의 가다가 다 침몰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배들은 특히 이렇게 막 높이, 배들이 벽이 이렇게 높은, 위로 높이 그렇게 하고 짐을 쌓을까? 이유가 있거든요. 평형을 유지하는 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장치가 수면을 평형, 거의 배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다시 복원하는 힘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떤 거센 힘든 파도를 만나도, 풍랑을 만나도 다시 복원시키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왜 복원시키느냐? 우리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복원시키는 거죠. 우리를 다시.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이로스코프라고 하는 그 장치가 없는데 사람들은 뭘 잔뜩 싣고 저쪽 목적지까지 가면 우리는 된다. 그래서 거기까지 잘 간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11장에 나타난 말씀을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말씀, 여기에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가 선택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번 대선에, 미국의 대선에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박빙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른다. 표 차이가 근소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트럼프가 이긴다. 무조건 트럼프가 이긴다. 그렇게 유튜브를 한 사람, 한 두 사람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이긴다고 무조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무조건 이긴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고상하다는 거예요. 고상한 죄 가지고 사람들은 자기 속내가 그래도 그런 인간보다는 이런 인간이 낫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안 돼. 그런데 트럼프가 무조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속내는요, 다 자기 이익, 자국 이익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겉으로는 막 세계를 위해서 막 그래도 선택은 자기들의 이익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긴다.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초반에 그냥 끝나잖아요. 트럼프가 그냥 초반에 그냥 다 끝을 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 고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 선택 안 합니다. 예수님 선택 안 합니다. 성령님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때는 내 이익, 내 욕심이 뭐냐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믿음 있는 죄도 결정적인 선택에 있어서는 선택이 그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일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막 얘기해도 결정적인 일 생기면 우선순위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겉으로 볼 땐 다 믿음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믿음은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믿음은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 결과가 어떠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다 사실은 그 얘기예요. 그냥 다 그들은 순종했다. 심지어는 무엇은 결과를 어떻게 드러낸 것만 아니라 아멜과 토굴 속에서도 톱으로 쳐는 일을 당해도 그들은 그냥 순종했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 된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죽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쪽 사람도 죽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죽지 않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열심히 기도도 안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살아났어. 난 막 금식하고 그래가면서 기도했어. 근데 죽었어.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거야? 살린 사람? 아니면 죽은 사람? 그게 아니고 믿음은 그냥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욥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받아들임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다고 여기는 말을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말을. 종교적으로는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하는 거. 제임스 파커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기독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구원은 그분으로부터 난다. 이게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전부인 것. 아벨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노아처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브라함처럼 믿고 따르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친절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삭처럼 축복을 믿고 축복하는 것, 야곱처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요셉처럼 더 멀리 바라보는 것,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좋아하는 것, 세상의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행하는 것,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것,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것, 말씀대로 기다리는 시간을 채우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사자의 입을 막는 것, 불의의 세력을 멸하는 것, 연약함 속에서도 강해지는 것, 싸움에서 용감해지는 것, 부활을 믿고 고난을 견디는 것, 모든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궁핍과 환난과 핍박 속에도 유리함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 세상을 감당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은사를 따라가는 것,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것, 말없이 섬김과 봉사로 희생하는 것, 주고 더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원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큰 배가 자이로스코프 장치에 의해서 배가 침몰되지 않고 복원하던 것처럼 어떤 풍랑도 헤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산더미 같은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릴지라도 저희들이 견디어 나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추정된 믿음에서 확인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선택과 순종과 받아들임이 되는 믿음 되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말씀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